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이영길 목사님 나오셔서 기억과 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두째 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 때문에 출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타임지의 표지의 글에 의하면 이 땅의 모래알을 하나님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 하나님 때문에 출세한 사람들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중에 어떤 인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누렸을까? 많죠.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유대 문화의 아주 전문가 이진희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목자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유대 문화에 아주 정통한 그 제레마이아스라는 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 목자의 신분은 어느 정도였냐면 창녀, 세리, 해방된 노예, 목자, 이렇게 돼요. 목자가 아주 천한 직업 중에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또 하나, 여러분이 다윗의 증조부는 모압 여자입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장 미워하는 민족인데 그 모압의 핏줄이 들어간 다윗이 과연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그 나라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윗은 아마 그 나라에서 빛을 보기 어려운 처지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왕이 됐느냐는 거죠. 왕이 됐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동쪽의 아라비아로부터 북쪽의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지중해 남쪽의 애굽까지 경계를 내가 다 준다,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분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어떻게 목자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비밀이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자, 몇 가지 묻고 싶어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아주 일찍 쓴 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늦게 쓴 시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일찍 썼겠느냐? 아니면 중간기에 썼겠냐? 말년경에 썼겠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학자들이 결코 이 시는 다윗의 이른 시기에 써진 시는 아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다윗의 중간기를 넘어서 가면서 쓴 시라고 이렇게 보고 싶어요. 또 시편 23편 하면 목가적인 시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암송한 말인데, 과연 이 시는 다윗이 평안할 때 썼겠느냐,
고난 중에 썼겠느냐 그런 이야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평화로운 때에 썼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는 결코 다윗이 평안할 때 쓴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를 쓸 때는 뭔가 시상, 이 착수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시에 씨앗이 되는 걸 찾고 그걸 명상을 하다가 거기서부터 시를 써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뭘 찾아야 하냐면 이 시의 착수 지점이 어디냐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23편의 중심 구절이 어디냐 이렇게 찾아야 시를 해석해 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시의 착수 지점은 어디겠어요? 23편에 이 제1교회 이 본당이 참 아름다운데 하나 나쁜 게 있어요. 강단이 너무 교인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경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떠드는 것 같고 그래. 예, 앞으로 교회 질 때는 가깝게 정말 설교자가 교인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의 단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이 시편 23편 4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편 23편을 쓰고 있는 자리예요. 다윗이 아주 어려울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 다윗의 말대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 어려움 중에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4절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4절이 현재고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까지가 과거가 되고 그 다음에 4절 하반절부터 마지막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 시인인 다윗이 그 고통 속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걸 견디느라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다윗은 자기의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지금 미국과 같이 비옥한 땅을 두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유대 사막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풀이 있습니까? 물론 계절마다 약간씩 달라요. 봄에 가면 약간 파란 게 있어요. 근데 여름에 가면 아주 하얀 모래예요. 바위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양을 칩니까?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누였다 이 말은 반대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치 양처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헤맬 때 주님께서 자기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마음껏 풀을 먹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건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내가 그때 이 풀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을 때 주님이 나에게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지 하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회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아니 지천이 물인데 무슨 뭐 시냇가로 인도한 게 뭐 그렇게 감사해요? 어때요? 그렇죠? 그러나 사막에서 물이 없어 양이 말라 죽어갈 때, 가래 죽어갈 때
목자가 자기를 인도해서 시냇가로 인도했다는 기억은 얼마나 감격적인 거냐는 거죠. 다윗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해 나가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중에서 인도해 주시고 길러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물론 다윗을 위해서 인도해 주신 것 사실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때문에 다윗을 살려주고 축복해 주신 거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저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저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저를 위해서요? 아니요. 그래도 나를 목사로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때 사람들이 아, 저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지, 내가 뭘 자격이 있다고 나를 돌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해도 어떤 때는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빨리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만약 내가 여기서 망하면 당신이 창피당해. 나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창피당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과 함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 보면서 늘 감사하는 건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들어주셔요. 네. 왜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요. 아시겠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름 없는 양 같은 이 다윗 하나 죽는 거 무슨 상관 있겠어요? 그러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 같은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이 다윗이 과거를 회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버리겠어요? 예. 그러면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분이 앞으로 나를 버리겠어요? 여기서 이 다윗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 웨슬레 선생도 숨질 때 제자들이 물었다거든요. 선생님,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일생을 지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뻤던 순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선생이 숨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다거든요. 또 20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도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일생 중에 당신의 생각 중에 가장 큰 생각, big thought은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가장 컸던 생각은 뭐냐? 그러니까 이 바르트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다윗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보니까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 고난 당한다고 왜 내가 여기서 죽어? 나는 절대로 해당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야, 여기서 다윗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한다. 이게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얻어진 경험이라고 그러죠. 양들은 겁이 참 많대요. 네, 이제 낮에 풀을 뜯고 저녁에 양의 우리로 들이죠. 그러면 양들은 두려워서 잠을 못 잔대요. 이 양들을 재우기 위해서는 목자가 하루 종일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그러니까 문설주라고 봐야 되겠죠. 기둥에다가 딱 걸어놓는 데는 거죠. 그럼 양들이 그거 보고 아, 목자가 나와 함께 있구나. 그리고 잠든대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한다. 근데 어떤 양들은 그것 보고도 마음이 안 놓이는 양들이 있대요. 겁 많은 양이. 그러면 그 양들에게 가서는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다 붓고 이렇게 목을 쓰다듬어 주면 웬만한 양은 다 잠든대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 자기가 세워놓은 그 지팡이가 양들을 위로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로하고 인도한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요. 참 이상한 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한 분은 모르겠어요. 그 가정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이제 누워있고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아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 방 안에서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따라서는 제 마음에 그 할아버지, 병든 할아버지의 연민의 정을 느껴요. 그렇게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서 그 병든 할아버지를 딱 안았어요. 안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제가 할아버지를 안았는데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제 신방 나오고 마치고 나오면서 같이 갔던 분들이 그랬어요. 오늘은 내가 신방한 게 아니라 내가 신방을 받았다. 하나님,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도 그러잖아요. 말 타고 가다가 나병 환자 만났는데 그날 따라서 이 나병 환자가 너무 이 연민의 정이 느껴서 말에서 내려서 나병 환자를 안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성 프란시스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안기는 걸 느낀 거예요. 아, 내가 나병 환자를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 여기서 이 프란시스의 생애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양을 돌보던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양을 돌본 게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그렇게 돌봤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 고통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안 됐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어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근데 이미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아직 현실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문제가 너무 커요. 고통이 너무 커요.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이런 데 얽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데도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래요. 왜? 현실은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건 내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내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언제 어려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는가를 여러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기억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현재는 있어도 못 느껴요. 미래는 안 왔으니까 더 못 느껴요. 근데 과거는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개척을 해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근데 다윗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다윗 그러면 늘 양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늘 양치는 이야기. 예를 들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제 베들레헴에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 7명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지 건강한 7 아들은 다 데리고 오고요. 그러면 7 아들의 말체 8채니까 다윗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불이 튄 정도 됐는지 모르죠. 근데 그런 아이에게는 양을 치라고 그러고 다른 형제들 다 데리고 왔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로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사무엘이 그 7 아들을 다 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없냐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말해요.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해요. 예,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게 그 다윗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안 데려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 데려오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이새는 이 7 아들 잘생긴 잘난 7 아들도 안 되는데 그 꼬맹이 데려와 봐야 그게 왕 될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데려오려니까 그 아이 안 데려오면 난 밥 안 먹겠다. 그러니까 결국 데려왔는데 그 애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결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을 다 읽어보면 다윗 어머니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 웬만한 왕들의 어머니 다 나와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다윗과 같이 성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떠받치는 임금의 어머니 이름은 나온 적이 없어요. 또 아버지의 관계도 그렇게 좋게 나온 적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 그 이새가 이제 피난 왔을 때 함께 지난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요. 또 다윗과 형들의 좋은 관계가 한 번도 나오잖아요. 전 이렇게 보면 다윗은
그 가정에서 왕따를 당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에게 왕따 당하고 형들에게 왕따 당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늘 양을 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겠느냐? 그러면 언제 신앙을 배웠겠냐? 거기에 증명될 만한 성경 구절도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86편 16절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내게로 돌이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86편은 순전히 시가 아니고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주의 여종의 아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님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고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기도하다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를 좀 기억하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 기도를 쭉 하고 나오다가 주의 여종의 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쓴 것을 보면 이 다윗의 어머니는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우리 어머니는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머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내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너무 급하니까 주님 우리 어머니를 기억해서라도 제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라고 제가 알아요. 많이 배운 건 없지만은 일생을 기도로 살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이 아팠을 때 병원 가기보다는 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아요. 그런 어머니니까 제가 다급하니까 우리 어머니를 기억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다윗의 어머니는 틀림없이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 다윗은 신앙을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저 혼자 각본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요. 자, 아버지한테도 탐탁치 않는 아들이었어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한 다윗이었어요. 아직 나이도 어려요. 그 많은 양떼를 치기에 나이가 아직 어려요. 그런데 늘 양을 치면서 들에 혼자 살았어요. 그때 다윗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신앙 하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양을 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가 골리앗과 싸움하러 가기 전에 사울왕 앞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옷을 입혀주니까 갑옷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 없고요. 칼을 차니까 칼이 너무 여러분 그 이야기는 갑옷이 너무 크다는 말이 아니고 칼이 너무 길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아직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갑옷도 못 입고 칼도 못 차는 이 아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야? 넌 못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 사무엘상 여러분 16장 11절을 한번 17장 34절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찾아보시죠. 자,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종이 아직 안 찾으셨어요? 근데 제일감리교회 너무 조용하다. 왜 양반들만 있는가 봐. 이 동네가 양반 동네인 것 같아. 예. 자, 제가 우리 이진희 목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어떻게 요즘 감리교 목사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인가 감리교 목사인가 그래서 연합 감리교회 가고 우리 이진희 목사님 교회 가고 또 여기 오니까 감리교만 다니다 보니까 근데 달라스에 참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많은데 감리교 이 세 분 목사님들은 정말 미국 어디에 가서도 자랑할 만한 목사님들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니 내가 장로교 목사지. 예. 자, 성경 찾으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작게 읽으면 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작게 하니까 점점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힘을 합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니 수가 적으니까 내가 아멘 하면 사람들에게 들릴 것 같아서 안 하다 그러니까 점점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적을수록 여러분 힘을 합해서 아멘도 하시고요. 예? 성경 읽을 때도 힘을 합해서 하고요. 박수를 치려면 좀 활발하게 치시고요. 그래야 불꽃이 타오르는 거지. 조용조용 하지 마시고요. 자, 17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종이 아닌가?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 예, 여기 이야기죠. 주의 종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떼에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그것을 빼앗았고, 만약 이 곰이나 사자지 나를 헤아려 한다면 내가 수염을 잡고 이것들을 내가 쳐 죽였습니다. 예, 내가 비록 지금 티네이저처럼 적은 몸집이지만 사자와 곰을 이겨.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난 보잘것없지만 내가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내가 곰 사자도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골리앗 하나 정도,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골리앗 정도를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냐면 양을 치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근데요,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어려움과 고통은 안 당하려고 그래요. 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평안한 날이 아니에요. 평안한 날에는 하나님 우리 안 만나 주셔요.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은 그때 나를 만나 주셔요. 믿으십니까? 이게 저도 돌이켜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제 일생을 한번 돌이키면서 책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좀 생각 중인데, 제 일생에 하나님을 만난 때를 다 계산해 보면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나 혼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힘들었을 때,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목사는 힘든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힘들어요. 목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어려운 일 당하면 교인들은 발 뻗고 다 자요. 근데 목사들은요 잠 못 자요. 수면제 안 먹고 잠 못 자요. 전 지금도 수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수면제는 아주 특수제야. 이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신병원 원장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주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이 목사들은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어도 소화가 해결이 안 돼요. 정신과 찾아가서 정신과 약 먹으면 소화가 돼요. 이게 목회예요. 좀 목사님들 좀 알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뭐 누가 괴롭게 해서가 아니라 교회 무슨 일 있으면 그거 고민하다 보면 밤을 꼬박꼬박 새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LA에 제가 이제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를 픽업해 가지고 가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을 잘 아는 여자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잘한다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쯤 되냐고 그러니까 나이도 나하고 또 비슷해요. 예, 한 40 된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어디 살았답니까? 서울에 살았다니까 그것도 모른대요. 전날 저녁 집회를 했는데 인사를 안 해요. 그 여자가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또 물었어요. 아니 나를 잘한다는 부인이 왜 오늘 나한테 인사 안 했냐? 그러니까 내일 점심에 그 집에서 밥을 하니까 가면 만날 수 있. 야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누군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보니까 전혀 모르는 여자예요. 전혀 모르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나를 잘한다는데 어떻게 나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목사님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데 당신이 나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교회 부흥 집회가 있으면 3개월 전부터 오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예, 기도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오는 강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종이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귀하게 쓸 종이니까 잘 대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잘 장만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아파요.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 교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네가 나를 위해 할 일이 많다. 그럼 됐어요? 안 됐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는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는 성경을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날에 아프다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내 형편은 어렵고 힘들고 내 건강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도 난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을 얻고 싶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렵게 양을 치면서 고독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을 경험해 주셨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제부터 이 다윗은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과거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줄을 믿는다. 여러분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훌륭한 왕이 됐던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을 볼 때 참 멋진 면이 많아요. 나쁜 짓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궁을 다 비우고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가요. 울면서 다윗이요. 근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쫓아오니까 다윗이 법궤를 다 보내잖아요. 다 보내라. 전 그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니, 법궤를 가지고 갔어야죠. 제사장들 데리고 갔어야죠. 근데 왜 법궤를 보내고 제사장들도 보내고 자기 혼자 떠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다윗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빼앗고 내 아들에게 넘겨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궤를 보내면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난 참 멋져. 나쁜 짓 하긴 했지만 참 멋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돌아오라면 돌아올 것이고, 왕 고만두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것이고, 나는 모든 것 당신에게 맡기고 산다. 예,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버리겠습니까? 예? 다시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왕위를 지키고 살게 하고 다윗의 왕국이 이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빈내리 교회 옛날 달라스 한인장로교회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 달라스 한인장로교회가 똑같은 해 똑같은 주일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빈내리 교회하고 여기 제일 감리교회하고는 형제입니다. 또 옆 동네 또 있고. 아니 뭐 난 교회 은퇴한 사람이 그럴 자격이 없지만 어쨌든. 근데 그때 불났잖아요. 여러분 오래되신 분 아시죠? 근데 아시면 이렇게 좀 하고 모른다고 뭐 이렇게 내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 그러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불난 거 아셔요? 아시죠? 야, 그때요. 금요일 날 저녁이에요. 이제 상을 차려서 먹는 거예요. 저녁 9시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되니까. 근데 밥을 먹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렸어요. 받으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막 울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불 났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때요. 제가 이 바닥에서요. 얼마나 높이 뛰었는지 몰라요. 놀래가지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뭐 불이 타는 거예요. 소방차가 한 30 몇 대 왔었어요. 근데 안 끄고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야, 우리는 뭐 가슴이 타는데 이 소방수들은요 불을 안 끄고 구경해요. 그게 왜 안 끄냐? 그러니까 이 미국 참 이상하더라고요. 불나면 이 불난 데 들어가도 체포해요. 불나면 이 재산이 우리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불난 데 가서 못 꺼내 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려니까 소방대원들이 만약 들어가면 수갑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겠대. 그 나보고 간섭하면 당신도 감옥에 집어넣겠대. 그래 구경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목재 건물이 타는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나중엔 뭐 구경 실컷 했어요. 아직건 뭐 나도 이제 뭐 맘 놓고 그 불 다 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불을 확 태운 게 잘한 거예요. 덜 타면 치우는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싹 태우니까 돈이 안 들어서 참 좋고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저는 한국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이 나서 그때 내가 하나님, 내가 한국에는 안 나가겠습니다. 불난 교회 놓고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거기에다가 교육관이 모자라니까 잘 됐다. 불났으니까 교육관을 크게 지착을 해서 이제 시에다가 이 디자인을 해서 넣었다고요. 허가를. 근데 거절당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4만 스퀘어피트의 교육관을 지으려면 거기에 비례되는 파킹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파킹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거절만. 그땐 정말 낙심됐어요. 불탔지요. 새로 건물 지으려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죠.
앞이 콱 막힌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목회한다고 하나님 뜻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막 눈물이 나가지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요? 다윗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지금은 앞이 안 보여도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이켜보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걸어온 길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병도 많이 고쳐주셨고요. 어려울 때 저 인도해 주셨고요. 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찬양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난 거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감사 찬송하면서 잠들었어요. 예. 그리고 일어나니까 용기가 생겨.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이다. 근데 그때요, 우리 교인들이 불나고 다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 달라스 MBC가요, 제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카메라맨하고 기자가요. 그 저를 딱 앉혀놓고 이걸 정규 방송에 내보내겠대요. 당신네 교회가 너무 어려움 당했으니까 이 방송 나가면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하고 인터뷰를 하자는 거죠. 근데 이분이 불나고 교인들이 얼마나 어렵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기뻐한다. 불나고 교인이 얼마나 줄었냐, 그래서 아니 교인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텔레비를 딱 끄더니 도와주려고 왔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뭐하러 우리가 방송하냐, 그래서 카메라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아. 당신네들이 도와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니까. 막막해요. 도울 길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계산해 보니까 그 지은 교회 빚이 120만 불이 남았고요. 보험금이 95만 불 나와요. 그러니까 보험금 다서 갚아도 여러분 20몇만 불, 30만 불이 빚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하실 텐데 내가 뭐 염려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해 주실 텐데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옛날 교회 아시죠? 그 앞에 미국 침례교회가 갈보리 베프티스트 처치가 굉장히 잘 나가던 교회였어요. 2,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젊은 목사님이야. 근데 저희 교회를 한 번도 안 오더니 점심에 왔어요. 내가 농구 좀 하면 되겠냐고. 불난 집에 와서 운동하겠대요. 그래서 그럼 하라고요. 근데 와서 농구하다가 가더라고요. 그 이튿날 또 왔어요. 또 농구하더니 제 방에 올라왔어요. 와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작아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차피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이걸 팔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줄 테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사 가요? 근데도 그분이 내가 사줄 테니까 가라고 하는 말을 믿고 이제 교회에다 내놨죠. 당회에다 내놓으니까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공동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찾아보다가 땅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찾아가서 이제는 이 교회를 사달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고 안 계셔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침례교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장을 찾아가서 당신 목사가 사준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요. 자기는 모른대요. 그 목사님이 약속한 거지 우리는 모르니까 목사님은 갔다는 거죠. 공중에 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 교회 옮기려고 한다는 이야기 전혀 듣지 않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옮기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옮길 때요, 빚을 30만 불을 치고 은행에서 론을 얻어서 땅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지금 빈내리 교회 그 건물은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지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결은 늘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늘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고, 제가 이 미국 안에 교회들 많이 다녔잖아요. 교회 지은 교회 가면 똑같아. 간증이 우리가 교회 짓겠다고 하니까 그거부터 하나님이 기적으로 모든 거 다 이루어졌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틀란타 가니까 그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건축위원장이 밥 먹으면서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차고만 했는데 그 후로 하나님이 다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모험도 않고 노력도 않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 나 제일 미워. 하나님은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뭔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 그래서 제가 잘 인용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에 1%의 영감이다. 전 이야기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천재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99%의 노력에 1%의 영감 그랬는데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99% 노력이니까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고 수학으로 보세요. 99% 이꼴 1. 1이 99%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99%를 노력해도 하나님이 2를 더해 주시지 않으면 99%가 무효가 되고, 또 하나님이 1%를 주셔도 내가 99% 노력하지 않으면 1%의 영감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이야기한 건 내가 99% 노력하면 그걸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노력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 주시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교회들을 보세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하는 거예요. 가진 거 없어요. 돈 모아둔 거 없어요. 인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8편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18편 보시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찬송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서 넘겨보세요. 거기 32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암사슴같이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보니까 암사슴발같이 달려지더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놋활을 당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서 살 수 있도록 됐다.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 자, 어제 저녁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사울은 적당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적당히 믿었어요. 여러분, 7일간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자기 멋대로 해버리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마지막까지 기다려봐야죠. 근데 마지막 또 안 기다려보고 나중에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건 다 감춰두었어요. 이렇게 보면 사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거기 사무엘상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버린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달라요? 사울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원칙 끝까지.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견디잖아요. 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때문에 출세한 사람 너무 많다고요. 목사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하나님 때문에 출세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갖는 게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서울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갔는데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그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배를 탄 사람이에요. 선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장이 선원들을 다스리려면 딱 방법이 하나 돼요. 양주를, 이렇게 큰 양주를 까서요. 그것을 입에서 안 떼고 한 병을 다 마셔야 된대요. 그러면 부하들이 꼼짝 못 한대요. 근데 자기는 양주 2병을 안주 하나 먹지도 않고 2병을 다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체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술만 마셨다 그러면 아버지도 때리고 어머니도 때리고 장모도 때리고 장인도 때리고 그래요. 아, 이건 귀신 들렸나 봐. 제어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한국 바디 빌더의 챔피언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술을 마시고요, 칼을 들고 교회 온 거예요. 주일날 예배 일부 드렸는데 교인들이 막 들어오고 나가는데 막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제 방에 있다 보니까. 그 왜 그러냐니까 이 친구가 칼을 가지고 사람 죽인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때요, 저는 죽으려고 나갔어요. 예, 선장처럼 나 도망 안 갔어요. 까짓 거면 죽으면 죽지.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교인들이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면 큰일 나니까 만나지 마라.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살았죠, 제가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때는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고 11시 반쯤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아파트가 아닌 이렇게 민가에 살았어요. 근데 대문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 누가 이렇게 대문을 차나 그래 가보니까 이 친구가 술이 만취돼 가지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나는 오늘 죽었다. 만약 이 친구가 돌아서 행패를 부리면 내일 제가 예배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번쩍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술 마시고도 목사 찾아온 놈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주면서 고맙네. 그리고 술 마셔도 목사 생각해줘서 고맙네 하고 이제 제 방으로 이제 데리고 왔죠. 제 방에 와서 무릎을 탁 꿇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분 울다가요,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이놈한테 붙잡히면 내일 예배 못 드리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주일이죠, 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보내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성이 안씨야. 안 선생, 나하고 약속 한번 하지. 10년 동안 정확하게 신앙을 지켜 한번 살아봐. 그리고 안 되면 나한테 보상 청구를 해. 그럼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리고 보냈어요. 그때 월요일 날 술 깨니까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요. 목사님, 내가 10년 살아볼 테니까 안 되면 목사님이 책임질래요? 근데 그때는 떨리더라고요. 야, 안 되면 내가 돈을 다 물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내가 물어주마. 10년 한번 살아봐라. 근데 이 친구가 제 말을 듣고 정말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한 2년간 그 친구하고 지나다가 이제 미국에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이 친구를요.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CD 한 장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 장사치가 CD 장사하는 줄 알고 이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쓰레기통을 치우다가 저한테 여보, 이거 안 선생한테 온 거야? 그런 거예요. 뭐야? 그래서 펴보니까 거기 편지가 들어있고 CD가 들어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오늘이 약속한 10년 되는 아침입니다. 야, 이거 난 청구서 온 줄 알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목사가 믿음이 없긴 참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문구가 참 은혜로워요. 목사님, 제가 지금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를 꾸몄고 중국에 러시아까지 분점을 내놓고 있고요. 자기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노래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노래 못해요. 목이 돼지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노래하라 해서 서울 음대 가가지고 교수들한테 테스트를 받아보니까 너처럼 테너 아름다운 목소리 처음 봤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음대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성악가가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안 물어줘도 되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한번 믿고 의지해봐라. 10년만 해봐라. 하니까 됐잖아요. 지금 이 친구가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사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조폭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깡패들만 모이는 교회. 왜? 자기가 깡패였으니까. 제가 그 교회 협동 목사입니다. 그 교회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름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 몸에 문신 때문에. 그리고 한 50명 앉아 있는데 100명 모이는 교회가 꽉 차요. 얼마나 덩치들이 큰지. 네, 그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답니다. 목사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슬렘 선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슬렘 선교 나가겠다고 지금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지금 믿음으로 단련하고 있는. 저는 물론 우리 박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 다 경험하십니다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후회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젠 됐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셔요. 여러분 지금 생활로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가 모자라면 내가 줄 것이다. 돈이 모자라면 내가 줄 것이다. 건강이 모자란다면 내가 너희들 건강 만들어주면서 일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죽을 때 미련이 없죠. 멋지게 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못 살았지만 하나님 넉넉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동경의 아주 부자가 이 우찌무라 간조를 굉장히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그래서 하루는 음식을 준비하고 초청했대요. 음식을 잘 준비하고 이제 그 부자를 이제 초청해서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하니까 이 부자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그렇지. 예. 너도 돈에는 꼼짝 못하지. 이제 대접을 다 하고 이제 대문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 부자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부자 얼굴에다 침을 탁 뱉으면서 이 돼지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다. 근데 이분이 돌아와 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기를 돼지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러니까. 그게 막 분에 못 이겨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벌어서 자기만 잘 먹고 죽으면 그게 돼지하고 무슨 다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믿는 사람의 생명은 생명, 라이프라고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은 그냥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라이프, 뭔가 의미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찌무라 간조의 전도 사업을 그 재산으로 다 도왔다는 거예요. 우린 돼지가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그건 돼지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윗도 아주 보잘것없는 데서 출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골리앗도 이기도록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이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